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 이름 예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구약 성경을 모두 공부하는 Through the Bible 구약 성경 여행을 모두 마치고 이제 신약 성경 여행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데요, 여러 차례 우리가 배워왔습니다만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저마다 각기 염두에 두고 있었던 독자들이 있었고, 따라서 그들이 강조하고자 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름대로의 독특한 해석과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이것을 알고 그 복음서들을 공부를 할 때 우리는 이 복음서들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주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그의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태복음은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책이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의도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오늘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여주기 원하시는 다양한 그 관점에서의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를 위한 책이에요. 하지만 이 복음서 저자들이 그 복음서를 기록하는 그때에 그들이 염두에 두고 있었던 독자층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기만의 독특한 퍼스펙티브, 이 관점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마태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생애,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그의 모든 가르침들,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의 성취였다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들에게 해석을 해주려고 애를 썼겠죠. 사실 구약 성경은 약속의 책이고 신약 성경은 그 약속들의 성취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여행을 하며 구약 성경들을 통해 계속 공부해 온 것처럼 성경의 모든 페이지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바로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과 그리고 시편의 글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들을 들려주었고, 그 약속들이 어떻게 적확하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 안에도 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신약 성경의 언약들은 구약에서의 약속의 성취의 기조 위에 세워진 새로운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든 마태는 특별히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 것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의 책에서 예언이 응했다, 혹은 아무개 선지자의 이런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마태복음 안에서 15회 이상 문자 그대로 literally 이런 용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W. 그레이엄 스크로지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1877년에 태어나서 1958년에 세상을 떠난 아주 옛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쓴 많은 저서들이 있는데 이 책들은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서 이분이 돌아가신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1970년 6년도가 되어서야 비로소 새롭게 출판한 책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한참 지난 후에 이분의 가르침들을 모아서 다른 책을 출판할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저술가였고, 그리고 또 말씀의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쓴 유명한 저서들, 신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이 교과서로 쓰여지고 있는 Guide to the Gospels라고 하는 복음서 가이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 스크롤지 목사님은 구약 성경의 구절을 직접적으로 53회 마태가 인용을 했다고 말을 했고, 구약의 장면들에 대한 포괄적인 그런 인용을 76회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총 129회나 구약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모두 28장이니까 그렇게 본다면 결국 매 챕터마다 4.6회씩은 구약 성경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를 구약의 예언들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보고 그것을 들려주고 있는 그런 저자였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마태는 복음서 기자들 가운데 동방 박사의 기사를 유일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분입니다. 마태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은 왕이시다, 특별히 유대인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점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자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메시아의 탄생의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 그들의 고백은 마태의 기록 목적과 복음서 기록 목적과 완전히 부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는 복음서 기자들 중 유일하게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의 책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와 탄생하신 예수님께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설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마태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마태는 먼저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왕족이시라는 걸 선포하는 것으로서 그의 복음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을 지나 요셉에까지 이르는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상 마태의 계보가 요셉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태의 복음서에는 상당히 유대적 사고방식이 깃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자인 마리아보다는 남자인 요셉 쪽에 더 무게를 두려 했을 거예요. 16절을 자세히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마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을 통하여 요셉에게까지 그 내려오는 계보를 기록했습니다만, 정작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상당히 조심스러운 해석을 붙였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라고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도 요셉과는 상관없이 오직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의 혈통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을 지나 유대인의 가장 자랑스러운 이 혈통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마태는 기록하고 있지만, 그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요셉이 예수님을 낳은 건 아니기 때문에 요셉과 아무 상관없이 그의 아내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를 낳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태는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뭔가를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앞에 나열된 사람들의 태어남과는 전혀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앞에 있었던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그 연결고리와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걸 마태는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17절에 나온 아브라함과 다윗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 이전까지의 인물에 관해 기록한 이 모든 말씀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새롭게 전환되어지는 문장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한 관습이었어요. 이것은 오늘날의 약혼과 상당히 유사한데, 오늘날의 약혼과는 개념이 좀 달라요. 결혼하기 이전에 서로의 결혼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들을 이미 부부로 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호칭도 직접적으로 사용을 해요. 우리가 약혼한 사람들에게 남편, 아내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그죠? 약혼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호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의 경우는 정혼을 했으면 그 정혼한 기간 중에도 이미 그들을 부부로 간주하고 남편, 아내라고 하는 직접적인 호칭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다만 그 정혼 기간이 찰 때까지 그들은 아직 동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중에 배우자가 임신을 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간음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 시대의 사회 통념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파혼의 요건이 될 뿐만 아니라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비참한 끔찍한 죽음을 당해야 하는 그런 형벌을 초래할 죄인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라는 인물의 많은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right person을 선택하신 분이세요. 저는 하나님의 선택에는 언제나 기막힌, 절대 실패가 없으신 그런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완전하신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선택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크레딧도 쌓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어떤 인정받을 만한 선한 일도 하기 전에 하나님 벌써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선택이 옳다고 믿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왜 성도로 만들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뭐 볼 게 있다고, 뭐 잘난 게 있다고 나를 신자로 부르셨을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우리 말라기를 통해서 배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뭐예요? 보배예요. 보화예요. 지난 주일 아침에 우리 배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여러분 뭐예요? 보배이고 보화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볼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말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은 최고조에 달한 신자로서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걸 얘기했어요. 그렇죠? 아주 최악의, 정말 그것도 조상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겨우 마치고 돌아와 갖은 우여곡절 끝에 재건되어진 성전에서 이제 막 예배를 시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런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 이렇게 정처 없이 타락해버렸다고 하는 건 우리들에게 정말 놀라움이 됩니다. 대체 이 사람들이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국면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두고 너희들은 내 눈앞에 보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배를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이라는 인물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귀한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요셉은 쉽게 흥분하지 않는 아주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웬만한 남자 같았으면 당장 마리아를 내쳤을 것이고 마리아는 바로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물론 메시아의 탄생도 수포로 돌아갔겠죠. 또한 그는 사랑과 인정의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요셉이 마리아의 사정을 다 알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는 마리아의 일로 계속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마리아에게 해가 돌아가지 않게 해줄 수 있을까? 참, 이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그녀가 임신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정원 기간 중에 있었지만 자기는 아니라는 게 너무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쉽게 흥분하고 길길이 뛰고 소리소리 지르고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뭔가를 얘기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당장 저 사람에게 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뭘까 하는 걸 깊이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고지를 요셉에게 들려주셨을 때 요셉은 즉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요, 요셉이 굉장한 희생의 결단을 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요셉에게서 이걸 배워야 해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날 구속하시기 위해 당신의 모든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을 즐거이 감수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신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신자들의 삶에서 가장 보기 어려운 게 뭐냐면 조금만한 희생만 요구되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져야 돼? 내가 왜 적한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내가 내 몸을 낮춰야 돼? 자존심이 있지 사람이. 내가 옛날 생각하면 너 같은 거 내 상대도 안 했어. 여러분, 기독교 신자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자체가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일입니다. 시간을 희생해야 해요. 물질을 희생해야 해요. 많은 때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을 다 송두리째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시면 주가 쓰시겠다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해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레슨이 이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모든 걸 받아들였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라도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마리아가 아기를 낳기 전에는 정원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이 마태가 세심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람을 잘 보시는 분이신지. 여러분들은 정 목사가 마음에 안 드실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셔서 여기 여러분들의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택이 옳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선택이 옳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만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완전하게 성취되게 되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는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이 징조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는 아하스 왕이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던 때예요.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서로 결탁해서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온 백성들과 왕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셔서 이 두 나라의 왕들은 모두 타다남은 부지깽이같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은 아하스를 격려하기 위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 아하스 왕에게 내가 너에게 준 이 예언이 성취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표징을 나에게 구해라, 징조를 내게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사야가 이 말을 전하자 아하스는 자신이 대단히 경건한 척하면서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느냐고 이야기합니다. 난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아하스 왕만 아니라 전체 다윗의 집안을 향해 한 징조를 친히 선포하셨던 거예요. 아하스는 이 징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온 다윗의 집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의 계보에서 요셉이 다윗의 혈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 엄밀히 따지자면 사실 예수님은 요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태어난 분이세요. 오직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에 관련된 다른 족보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누가의 족보입니다. 누가는 마리아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아브라함을 지나서 아담까지 이르는 계보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여기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의 족보가 중간에서 만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요셉은 말입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솔로몬을 따라 내려온 왕통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다윗의 아들 나단을 통해서 내려온 계보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나 요셉을 통해서나 공이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다윗의 집안에 하나님 주신 위대한 징조의 성취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문자 그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정확히 성취된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처녀를 처녀라고 번역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래서 RSV 같은 영어 버전에서는 처녀가 아닌 young maid라고, 젊은 여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오류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문자는 그 말 그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셨고, 그 일은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이 말씀에서 완전히 성취된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천사는 첫째로 마리아가 불륜으로 아기를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임신한 것이라고 밝혔고,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요셉에게 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 단어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히브리 이름의 헬라어 버전이에요. 예수스, 예수. 구약이나 혹은 예수님 당시까지도 유대인 아이들에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붙이는 경우는 아주 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헬라어로 예수스라고 하는 이 이름도 당연히 여호수아의 헬라어 버전일 뿐이니까 유대인들이 아이를 낳고 자기 아들에게 여호수아의 이름을 붙이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스페니쉬에서 J는 H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이 지저스라고 하는 영어 이름을 스페니쉬로 발음을 하면 헤수스가 됩니다. 헤수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빅베어 마운틴에서 히스패닉 종업원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어떤 집사님의 사업체와 우리 교회가 공동 캠프를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함께 이 캠프에 참여했던 그 집사님의 이 사업체에 고용된 히스패닉계 사람들의 가족들이, 굉장히 많은 가족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 가운데 헤수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3명이나 있었어요. 제가 그 아이들에게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 두 사람의 아주 유명한 여호수아를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물론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의 용맹스러운 장군의 이름이었어요.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주도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여호수아는 스가랴서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은총을 가져왔던 대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두 사람의 여호수아를 합쳐놓은 의미를 가진 분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속을 완성시키시고 우리들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영적으로 가나안의 축복을 쟁취하도록 이끄시는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세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왔던 이 두 사람의 위대한 인물의 아름다운 점을 합쳐놓은 것 같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이시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상속을 맛볼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장군 여호수아 같은 분이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그 육체로 휘장을 가르시고 지성소 넘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도 한 겁니다. 그는 하늘의 지성소 앞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로 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에서 여호수아이고 이 이름은 여호와 슈아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서 되어진 합성어입니다. Jehovah is salvation,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문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배웠죠.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 고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나에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할 텐데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걸 구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물론 여호와 하나님은 self-exist,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심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피조되지도 않으셨고 무엇으로부터 유출된 분도 아니시고 태초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시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존하신 분이긴 하지만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I am이라고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I am 이라는 개념으로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선포하신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그러므로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의 본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 가시라고 하는 것은요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고 타이틀이에요. 타이틀, 직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신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그 사람의 가시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오락, 부, 명예, 세상적인 모든 권세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신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우상이고 많은 사람들의 신, 그들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일컫는 고유 명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신으로 숭배하는 모든 자들을 일컫는 직함이에요. 타이틀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어쩌면 이 여호와라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은 야훼라고 읽는 것이 더 맞는 발음일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신 것처럼 이 의미는 becoming one, 무엇이 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I am,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이름이에요. 이렇게 I am something, 보호가 들어가야 할 자리가 비어있는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완성시켜주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그 뒤에 따라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이셨어요. I am the provider, 나는 너희를 위해 공급하는 하나님, 예비하는 하나님이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는 여호와 라파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I am the healer, 이 빈자리가 채워져서 I am the healer,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그들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셨습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선포되셨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짓케노,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당신 자신을 선포하셨어요. 에스겔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샤마, 즉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여호와 슈아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위에서 언급했듯 이 이름은 예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왜 그의 이름이 예수, 즉 여호와 슈아라고 불려지십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죄는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missing the mark, 표적을 빗맞췄다는 뜻이에요. 우리들이 빗맞춘 관역, 맞췄어야 되는데 빗맞춘 관역이 과연 뭘까요? perfection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함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모두 부족하기 때문에 그 타겟을 미싱했어요. 빗맞췄어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할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완전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 순간 여러분은 성경의 선포가 사실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시편 14편에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맞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되지 못하면 죄가 우리를 파멸시킬 것입니다. 성경의 선언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임무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가 되기 위하여 오신 분이세요. 어느 날 종교인들이 예수님께서 죄인과 함께 잡수시는 걸 발견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답변하셨습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베드로는 무슨 권세와 무슨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걷게 했냐고 물었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거침없이 답했습니다. 만일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냐고 묻는 빌립보의 간수에게 답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 사람들에게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모든 것이 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가 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이 오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이 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No other name but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 다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의 이름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그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가 어떻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지고 여러분과 제가 죽을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신자들에게 바울은 편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지금이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셔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줍니다. 첫째, 나의 삶을 지배하는 신은 과연 누군가? 누가 진짜 나의 하나님인가? 둘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악의 결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나는 오늘 기꺼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변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여러분들을 향해 쏟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 줄곧 여러분들의 입에서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세요. 제가 한국에서 온 저희 그 매제한테서 너무 웃기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웃기는 이야기지만 되게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왜 특히 남자들 가운데, 여자분들도 그런 분들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녁이 되면 있잖아요, 집에 들어와서 저녁이 되면 양말을 벗잖아요. 양말을 벗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양말 냄새를 한 번씩 맡아보고 그 양말을 빨래통에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알죠? 몰라요? 왜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해?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것이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어린 나이부터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일생 동안을 항상 습관이 양말을 벗으면 먼저 냄새를 맡아보고 양말을 이렇게 빨래통에 넣는 게 습관이, 그냥 냄새만 맡아봤어요. 근데요, 이 사람이 나중에 폐에 심각한 질환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제 의사가 진단을 했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속적으로 양말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그 양말 냄새를 맡는 것을 통해서 이 무슨 특별한 어떤 세균이 이 사람의 이 폐로 침투를 해가지고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신문에 그 뉴스에 났대요, 그 케이스가.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지속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계속 흡입하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들에게 이 일이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성도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예수 이름을 섭취하세요. 여러분들의 일생 나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예수 이름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치료와 강건함과 영적인 축복과 아름다운 많은 선물들을 보장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할게요.